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때 아마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해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세 번째까지 보면서 전도서 1장을 이제 봤어요. 근데 전도서 1장의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 시간 요절로 좀 삼아보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 마지막 절을 요절로 봅시다 했던 그 구절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가 과감하게 인류사를 계속 이끌어 주었던 지혜의 전통을 가르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가르고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그동안 이야기하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고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잠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한 당연한 수순들이 이렇게 딱 끊어지고 들어오는 게 이제 이 전도서라 이 말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모두가 추구하는 바고 지혜 문학이 추구하는 바고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가 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그리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많아졌더니 번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되는 거야 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번민이 많아졌어요.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식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꿰뚫어보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뚫어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우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꿰뚫어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슬픔이 함께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 속을 헤아리게 되니까 슬픔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기 시작하니까 슬픔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이고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고 배우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지혜가 많아짐이 동시에 이와 같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삐딱이에요. 삐딱입니다. 정상으로 걸어오던 길에서 아닌데 이게 하고 막아서요. 오늘도 물론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절로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번민이라고 이제 번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실은 그 말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로 더 본뜻을 헤아린다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 세상에 번뇌가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번민이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의 끌탕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던 밤이 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소리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요거로 짚이지 않아요. 여러 뜻이 함께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읽을 때는 번민이라는 뜻으로도 읽지만 분노로도 읽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지면 분노가 생겨요. 그런 뜻으로도 보게 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면 슬픔도 더한다 했잖아요. 이 단어 역시 마코오브라고 해서 이 단어 역시 그냥 슬픔, 톡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근심.
이 속을 알고 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또는 뭐 다른 기타 번역들도 많습니다만 원어에 입각하여 더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고 지식을 더하는 것이 성숙인데 이 축복과 성숙의 길을 이야기해 주던 성경에서 불쑥 축복을 받았음에도 근심이 많아지고 화가 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지 하나의 뜻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안개, 이슬 이렇게도 단어 그대로 하지만 헛되다라고도 하고 또 잠깐 있다가 사라지다라고도 하고 그죠? 이런 여러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어떤 구절들은 그냥 헛되다 그러면은 영 은혜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9장 9절. 그죠? 여러분 그 9장 9절에서 당신의 헛된 모든 인생에 당신의 헛된 모든 날들 동안 이랬던 것을 그러면은 인생이 그냥 다 헛되면은 뭐하러 성경을 읽고 있고 뭐하러 열심히 살고 있어요? 다 헛된데. 그죠? 그래 9장 9절을 번역된 문장으로 그냥 우리 번역된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굉장히 니힐리즘이란 말이에요. 허무주의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장 9절을 헤벨이라고 하는 뜻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다 라고 하는 뜻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니까 그대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날 동안 그대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인생에서 그대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그대의 자식들과 그대의 소유들로 기뻐하며 여기 나왔네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평생의 날. 그러니까 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세월 속에서 오히려 내게 주신 몫으로 기뻐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어요?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신앙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몫을 충실히 사는 기쁨과 보람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결국은 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는 안 나와요. 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해 아래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가리키는 세상은 해 아래예요. 해 아래라고 표현해요. 근데 7장부터는 이제 그 표현을 안 해요. 그때 이제 우리 7장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지? 그때 또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요. 6장까지는 무조건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그래 또는 우리 성경이 해 아래 또는 하늘 아래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해 아래.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게 뭡니까? 결국은 지혜를 그렇게 추구했고 그렇게 어떤 영원한 지혜가 있을까 탐구하고 연구해서 해 아래에서 그가 알게 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반복되고 있더라. 끊임없이 해는 뜨고 또 지더라. 계절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더라. 그죠? 반복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또 하나 순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순환되고 있다는 걸. 새 것이 없다. 다 전에 있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는 마침내 1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피곤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렇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 순환되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 대해 우리 인간은 이 피곤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꿰뚫어 볼 수도 없고 귀로 듣는다고 다 알아들을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들의 한계까지 다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그러면 이 해 아래라고 하는 운명지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이 귀한 그 표지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 안에 살고 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된 것은 단번에 영원입니다. 반복순환이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해 아래 살고 있는 존재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안에 사는 단번의 영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전도서의 한 틈에서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는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기쁨, 또 믿음의 희망,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전도서 연구자가 쓴 표현인데, 헤벨과 올람 사이다. 결국 전도서는 헤벨과 올람 사이다. 여러분 올람 기억나시죠? 올람이 무슨 뜻이었죠?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브엘세바에서 정착해서 여호와 올람 했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1장 4절에서 땅은 영원히 있더라. 땅은 영원히 있더라. 그래서 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역시 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태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이때도 이거 잘 들어주세요 했던 건데, 여기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알 수 없는 먼 미래잖아요. 끝이 없는, 그죠? 무한대, 알 수 없는 먼 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람이라는 말을 쓰면 영원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태고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진다. 태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먼 과거예요. 태초.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구 사상이 가지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서양학문을 공부했으니까 우리들의 관점으로 영원은 먼 미래잖아요.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면 끝도 없이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르게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은 미래지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없는 내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과거지향이라고, 태고라고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태고는 어디입니까? 태초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을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두 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창조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게 완전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의 역사는 뭐예요? 완전함이 훼손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영혼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문법으로 우리가 같이 가져와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인 아마겟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헤벨과 올람 사이라고 신학자는 이 부분을 전도서를 설명했는데, 저는 헤벨과 올람 사이라는 것보다도 헤벨에서 올람을 찾다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헤벨 속에서 끝없이 헛된데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올람이 숨어있네 하고 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를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헤벨과 올람 사이라고 하지만 헤벨에서 올람을 찾기. 그래서 이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고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헛되다라고 하면은 저 상태잖아요. 저 헛되다. 또는 이 상태잖아요. 헛되다. 그런데 바람을 잡다는 뭐예요? 내 행동이 결부되죠. 그죠? 내가 행동한 거잖아요. 바람을 잡다. 그래서 어떤 상태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것도 헛되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트가
시간이 흐르면 종이가 상하겠죠. 이것도 허망해지겠죠. 그냥 종이 쓰레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노트에 적은 나의 행위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헛됨이 저건 참 헛된 거야. 이게 아니라 저것과 함께 그 결부되어 있는 나의 모든 행위도 참 헛된 것이더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더라. 그냥 바람 같은 것이더라 해버리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오늘 2장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2장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 이렇게 두 단락이 있었고 1장 12절부터 18절에서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였어요. 지난주가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래서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 이 세상에 영원한 지혜가 있을까 하고 지혜를 찾아 헤맸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런데 지혜를 찾고 지식을 얻는 과정도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다 찾아서 마침내 옛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지혜와 지식이 오히려 나에게 슬픔과 근심을 가져오더라. 이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2장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전도서가 또 한 번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해버립니다.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2장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1절, 2절, 3절까지를 좀 먼저 3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읽으니까 숨도 못 쉬겠고요. 문장이 그냥 계속 연결돼가지고 도대체 왜 이리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를 추구한 목적이 나와요. 지혜를 추구했던 목적.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또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나중에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나는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지혜를 어떻게 추구했는지를 함께 이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되게 많은 문장이 이어졌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해 아래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6장까지 계속 해 아래라고요. 우리 사는 곳 다 해 아래라고요. 해 아래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자손. 아까 헤벨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 소용을 밝혀내는 게 지혜겠죠. 그래야만 누군가에게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잠을 자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권할 수 있잖아요. 소용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알 수 있기까지. 어떻게 여기 알 수 있기까지 여기까지 하나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전부 선언됐잖아요. 헛되다. 인생 헛되다. 짧다. 짧게 있다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해 아래에서 이토록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있기까지 연구했다. 알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기 소망이 들어가요. 어떻게 내 마음이 지혜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은 지혜로 인도를 받으면서 내 육체는, 내 바깥 사람은 포도주를 즐겁게 마시며 살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지혜로운 인도를 받으면서 내 몸은 포도주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서 2장 3절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제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다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고 그 삶 속에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짓궂게 봤어요. 그래, 똑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혜도 가지고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 소망 하나가 지금 이 소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용이 요거예요. 요거.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소용의 첫 번째가 어떻게 마음은 지혜를 받고 몸은 포도주를 먹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두 번째 소용, 어떻게 우둔함을 지혜의 반대, 지혜 문학에서 지혜의 반대는 우둔함,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의 반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우둔함을, 내 안에 분명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붙잡아 놓고 살 수 있을까? 우둔함을 붙잡아둘 수 있을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의 모든 그 지혜를 공부하는 이 동기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2장을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용? 해 아래에서 그게 무슨 소용?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요즘 표현은 뭘까요? 가치. 요즘은 가치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왜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하잖아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잖아요. 점점 더. 그 가치가 바로 요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것을 알 수 있기까지 내가 마음으로는 지혜롭고 몸으로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내 마음에 우둔한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남들한테 얻어 터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혜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쭉 또 살펴볼까요? 이런 취지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가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뭘 했죠? 나는 사업을 4절 나는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을 이 고대의 전도자 이야기로가 아니라 저를 넣어야 됩니다. 날 넣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사업 크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동산과 정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죠? 요즘 TV에서 나오는 로망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뭐 사업을 번창하고 싶지 않은 사업가가 어디 있어요? 그 사업에서 번 것으로 동산과 정원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온갖 과일 나무들도 심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이 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니까 또 숲의 연못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숲에 물도 됐습니다. 이것도 다 지혜죠. 근데 이 단락의 이야기가 그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런 걸 지향하며 살죠. 이런 꿈을 꾸며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시 왕들에게, 특히 고대에서 왕에게는 이런 표현이 주어졌대요.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쟁기를. 그래서 당시에는요, 위대한 정복자들은 동시에 뭘 만들어요? 정원을 만들어요. 정원을 만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백성을 다스리고 피지배 족속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뭘 다스려요? 자연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자연을 다듬을 수 있다. 그래서 거친 황토도 내가 개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단지 인간들의 왕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에게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왕의 그 어떤 업적 중에 아주 중요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 지혜자는 단지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과 동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물을 대고 연못을 만들고, 이게 단지요 요즘 유행하는 구해저 홈즈가 아니고 한 인간이 다스리는 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복자로서 성취해낸 모든 것이고, 그 속에서 거친 자연을 아름답게 바꿔버린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업 성공이 아니라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인 야생의 자연을 자기의 손아귀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바꿔놓은 정복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전도서의 2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복의 또 하나인 남종과 여종들을 사들였고, 거기서 아이들을 또 낳았고, 그죠? 더 많은 양떼와 소떼를 포유하게 되었다. 원래 구약의 지혜에서 핵심은 옛 사람들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입니다. 아비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지향적 관점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장수가 뭘 의미한다고요? 단지 수명이 길어지는 거. 구약 성경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단지 수명 연장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장수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래지향으로 가면 알 수 없는 미래로 가는 건데요. 성경적 관점으로 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오래 산 사람, 하루라도 더 오래 산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의 말은 무조건 옳다예요. 잠언에서는 항상 어떻게 나와요? 내 아비의 훈계를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내 어미의 교훈을 절대로 지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지혜는 항상 윗사람이, 왕, 선생님, 부모님, 윗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 옳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제가 아까 전도서 삐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1장에서 이미 이 코엘렛이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옛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다. 혁명이 일어났죠. 옛 사람들은 무조건 나보다 더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는 옛 왕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웠다. 자, 2장에서는 또 뭐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 왕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옛 사람들보다 내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다. 한마디로 내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자, 깨고 들어왔습니다. 전도서는.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맞아요. 다 그런 것들이 좋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통해 인생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옛 사람들보다 더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에로건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지기를, 나는 또 은과 금, 온갖 보석들, 그죠? 8절, 온갖 보석들, 그 다음에 보물들, 여러 나라의 보물들 내가 다 수집했고, 그리고 인생들이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 나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참, 나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인생이 즐거워지는 여기서 우리 성경은 처첩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처첩이냐 후궁이냐 뭐 다른 해석들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가졌어요. 요즘 젊은이들 이런 표현하거든요. 넌 다 가졌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또 분노가 또 일어나기도 하죠. 이 전도서의
특별히 이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오늘의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문화와 이런 사조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만한 나의 신앙의 언어를 어떻게 가지게 될까? 사실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게 저에게는 아주 큰 숙제였고, 오늘 조금 전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방에 앉아서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무엇일까요? 너는 다 가졌네? 이게 너무나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비교하는 말인데, 이 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번창했어요. 번창했대요. 창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번창했어요. 그래서 단지 소유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막 확장됐어요. 확장됐는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지혜도 여전히 나와 함께 서 있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혜도 나에게 여전하더라. 여전히 내 이 지혜와 출중한 지식이 나와 함께 서 있어 주더라. 그래서 바라는 바요. 이 바라는 바죠 뭐. 그 다음 절도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소유를 가졌죠. 옛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죠. 옛사람들보다 더 성공했죠. 번창하게 됐습니다. 지혜도 여전히 나에게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마침내 뭘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그죠? 완전한 자유를 얻잖아요. 나는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게 됐고, 우리 세상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나는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고, 누가 나를 금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 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것도 아무도 막지 못했고, 그죠? 이 정도로 이제 이 물질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에 대하여 성취한 사람입니다. 성취한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 다 하고 내가 이렇게 얻게 된 모든 것이,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다 얻게 된 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나의 몫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썼더니, 수고했더니 내가 이런 몫을 얻게 되었지. 내가 그동안 고생 좀 했잖아.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 줄 알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반전. 반전은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절, 그 후에 이렇게 되었죠. 그 후에. 그런데 실은 그런데입니다. 제가 써놨죠. 그런데 그 후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앞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다 내가 애써 수고한 거야, 내 몫이지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즉, 이 생각해 본즉이 문제의 단어예요. 생각해 봤다. 왜 생각했어요? 이분은 왜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여기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나서 썼다 그랬잖아요. 실패 다 하고, 가장 높아진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완전히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끝났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놓는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건 돌이켰다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내가 돌이켜 보았더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파니티라고 하는데요. 내가 돌이켜 보았더니, 이 모든 것을 다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봤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다 가졌고, 내가 다 누렸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남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 겪고 나서 돌이켜봤더니 여러분, 내 손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이,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헛되다, 헤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왔어요. 해 아래에서 무익했다. 무익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이 총론이잖아요. 그 총론에 나온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총론에서 전도서 1장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유익이 사실은 유익이라는 말이 아니라 남는 것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는 것. 무슨 유익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의역이고요. 직역하면 남는 게 무엇인가? 남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뒤로 하고 먼저 했잖아요. 2장 1절부터 3절이 오늘의 주제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결국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소유를 두고, 이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내가 상응하는 몫을 얻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인생을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그 2장 1절 2절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2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첫 번째 즐거움.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심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계속 나와요. 이 말이 시편에서도 주님 앞에는 나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즐거움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즐거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에서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또는 직역하면은 내가 내 심장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2장에서는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 네, 너는 낙을 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객관적으로 이 모든 걸 다 누리니까 객관적으로 너는 이제 즐거워해봐라.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다음 나오는 단어가 낙이라는 단어예요. 낙. 근데 이 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이거든요. 토브라는 말이 뭔가 하면 굿입니다. 굿. 여러분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한면으로는 굿이 뭐예요? 좋은 거죠. 좋다잖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 굿은 또 한면으로 어떻게 번역되죠? 선하다로 번역돼요. 그래서 토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할 때 토브예요. 그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이 담겨 있고요. 좋고 나쁘고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즐거움에 대하여서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한번 맛보겠다 했지만 이게 총론인 거예요. 2장 앞 우리가 읽은 전체의 총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한번 즐거움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해 무엇이 좋은 인생인가, 무엇이 바른 인생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맛보자라고 했지만 이것도 헛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웃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참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 성경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해놨죠. 미친 짓,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 그런데 조금 그 표현이 너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쓸데없다. 웃는 것에 대하여 쓸데없다라고 나는 말하였고,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서 아까 나왔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서도 역시 사람이 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서도 역시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으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도 참 헛되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를 하나 찾아주십시오. 그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올람, 여기서 올람을 찾읍시다.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제가 귀가 제가 본 거는요. 아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많이 반복된 게 나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그 수고, 그 사업, 그 포도원, 그 동산, 남종과 여종, 이 모든 것들에 다 뭐가 쓰여 있냐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끝없이 나를 위해. 인간 어떤 존재예요? 나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올람을 찾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습니까? 마침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를 가르쳐줬어요. 이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를 위해 그리 애쓰고 수고했지만 바람 잡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무엇이 정말 참된 삶입니까? 주님을 위하고 너를 위하여 사는 삶 속에서, 그래서 전도서는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로 가득한 세상, 나를 위해로 가득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다 가졌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세상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너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올람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헤벨에서 올람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그리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나를 위해의 헤벨을 한 번 넘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의 운명 안에 던져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주를 위하여 사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시고 이 신앙의 길 위에서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찾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쁨과 즐거움, 나를 위한 것으로서는 헛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람에서 우리는 너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올람의 길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